여러분과 함께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편하지도 않을 것이며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한테 가끔씩 무엇인가 이렇게 사탕 주거나 아니면 뭐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거 귀여워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뒀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어르신이 물어보셔요. 왜 안 먹니? 이거 사탕인데 맛있는 건데 왜 안 받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엄마가 모르는 사람 건 받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먹고 누구와 함께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말씀하시기를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마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다른 사람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멀리서 머리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과거적 경험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는 그 질문을 한다면 많은 성도들은 확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요, 더 많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누리는지 한번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7교회 있었습니다. 그 7교회에 향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량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3장 20절 말씀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는 본인들은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서게 만든 일을 이 교회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세상이나 아니면 대적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라오디게 교회,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교회를 향하여 했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서게 만들었고 주님께서 그 문 밖에 문을 두드리도록 냅뒀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냥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주님을 우리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영접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영접이라는 뜻이 사실은 밖에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의 지식을 나의 머릿속으로 받아들였다 혹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들음으로 그리고 내가 알므로 받아들인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고 혹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만유십니다.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공기, 우주,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 주님이 가득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들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나 너의 안에 있을 거야, 나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두드림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들으셨다면, 그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떠한 반응으로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이 두드림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향하여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의 가르쳐주는 지식과 혹은 마귀가 알려주는 그 방법을 통하여 마귀를,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놓게 되었고, 그 죄 안에 놓였던 모든 존재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다양하죠. 바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령을 따라 생각하라, 성령을 따라 이것을 너희가 묵상하라 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각자 우리 집이 있죠. 다들 집에 살고 계신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자기의 조그만 원룸이 있든 아니면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 자기의 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집 안에 있으면 집의 주인이 돼서 그곳 가운데 예쁘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친구들도 초대하여 이렇게 시간을 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친구를 초대할 때,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먼저 외부에서 초인종을 누르겠죠. 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저희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 들어오면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방이고 어떻게 하는지 조심 하면서 그 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초대했던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남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집 주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과 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잠깐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맞아요. 오셨네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과 같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과 같이 주님을 마치 객으로 두고 주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 주님이 이러한 인도와 이러한 말씀할 때 순종할 때도 있고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시하고 혹은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은 채 때로는 아예 그냥 문 밖에 주님을 내쫓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밖에 서 계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을 받아들이는 것이 잠시 오고 가는 그러한 이해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우리의 존재가 되시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제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을 성전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 마귀의 일과 그리고 사단의 일과 죄와 악함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리고 21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열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이러한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틈타 이것을 내비치고 이것을 따라 산다면 이것은 결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쉽게 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둔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생각은요 악하고 시기고 질투와 더러운 것과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했을 때 이런 말합니다. 저는 똑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 들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의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어쩔 수 없다.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그러한 죄를 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했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 순간에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작정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 인도하심을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수많은 더러움과 죄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비롯된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악함을 보게 된다면 그것 가운데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성령 따라 살면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나요?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춘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성령 인도심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웃으라고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자비를 베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은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신 그 말에 그 감동에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마치 손님처럼 취급하고 손님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손님이 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여,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 오고 가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떠한 말씀 묵상이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것이 간증을 하거나 기도할 신앙생활이 없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종교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외적으로는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그의 삶을 뒤돌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행한 모습을 돌이키다 보면 그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오늘의 묵상도 있고 그 오늘의 묵상에 댓글을 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마도 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묵상 댓글을 왜 달까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묵상 댓글을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묵상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적어도 묵상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느낀 것을 적어야 돼요. 그 모든 일련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댓글을 달지 않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께 순종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사시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하여 참된 회개로 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어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 암송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하십니까? 요즘에 암송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왜 안 합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등한시합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외우려고 알려고 사랑하려고 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또한 등하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수도 있고요, 시편 23편 말씀일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 암송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한 구절로 여러분 한 주, 한 달, 아니 여러분의 평생도 누구는 그 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돌이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암송하는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 그 말씀을 돌이키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예를 내가 암송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마귀의 여러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려는 그런 공격의 수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돌이킨다면, 아 맞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이미 끝났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사업이나 일이나 직장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암송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을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행위 혹은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살려고, 거룩한 사람을 살려고,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알므로, 머리로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 그분께 우리가 집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여러분은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지,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서 그 친구가 어떠한 안내나 지도에 따라 잘 따르게 될 것이죠. 친구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참된 주인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하자, 이렇게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 돌이키려 하고 영 안에 거하려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